안녕하십니까.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의 제목을 좀 파격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건, 사고 소식들이 안방으로 시시각각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들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지금은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소식까지,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식 또한 금전적인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부모들을 살해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자살 뉴스 등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막에 눈이 내리고 허리케인이나 지진, 가뭄, 내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식들과 동물들 또한 예외 없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됨으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불안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끔 생필품을 사러 가는데 몇 가지 사고 나면 10만원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가끔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북핵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 또한 한반도 정세에 정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계 침체와 우리 청년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동성결혼법이나 WCC 종교통합운동 등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법률 제정 움직임 등 정말 마지막 때라고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속속 일어나려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세대가 만국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문란한 민족들을, 특히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주로 행하신 방법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 말씀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의 곁에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과 나라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하여 심판함으로써 다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재앙 중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의 모든 첫 태생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9가지 재앙으로도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인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첫 태생이란 말은 처음 난 것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나오는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때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3년 기근과 그리고 적 앞에 패하여 석 달간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3일간 창궐하든지 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악을 행했을 때 그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민족의 우두머리인 최고 지도자가 악을 행했을 때, 죄를 범죄했을 때 덤으로 그 민족 전체에게도 징계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우리 다윗 왕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해 보면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국민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현 시대 지도자들에게도 자신보다 국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 계층에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더 우리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인카운터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서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카페를 지나가게 됩니다. 카페같이 생긴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제목이
간판 이름이 마지막 기회의 식당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의 식당. 그곳에서 그 식당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명찰을 차고 등장하는 진짜 예수님이 등장해서 삶에서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들리게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곳에서도 아주 그 중에 한 명이 자수성가한 사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수성가한 그 사업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신란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신명기 2장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싹 쓸어버려서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 이 사업가가 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싹 죽여버리라, 이런 좀 심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이 사업가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이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단다. 그래서 형벌을 내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이 인간의 마음에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과 각 개인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탄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죠. 우리 인간들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죄, 즉 어둠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대접을 잘 받고 떠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매우 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께 간청합니다. 주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저 큰 성에 설마 의인 10명이 없겠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인 대한민국은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 하는데, 이 중에서 10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도시가 의인 10명도 없어서 완전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만연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죄의 심판은 무섭구나,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9절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 은혜 시대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의 의로운 자는 최소한 10명은 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만 하더라도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가 있고 그냥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 약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의로운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명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의로운 자가 10명이 넘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처럼, 말씀처럼 이 나라가 망국으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 시대에 의로운 자가 10명이 넘으면 이 나라가 아무리 만국으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면서 마태복음 28절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읽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셨다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위한 구원사에게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지 결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어떤 규칙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을 때에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즉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 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 저도 40대라서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못해서 역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마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은, 또 살아계신 분들은 그 나라 잃은 서름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나라 잃은 서름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 사역과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들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등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겪는 식민지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는지, 왜 기도를 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출생부터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는, 많이 듣는 기독교 방송들이나 TV 선교 프로그램을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기독교 방송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듣기 좋게, 그리고 기분 상할까봐, 그리고 눈치를 살펴가며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러나 듣는 자들은 이런 달콤한 말들에 많이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을 하며 설교를 듣고 돌아가죠. 자,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친구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떠한 것도 권위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소서 하고 중보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이 38절에서 39절 비유가 나오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의 아들이니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고자 아예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그저 참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죄의 인간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와 살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겐 이미 정죄가 내려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사랑을 다 주었는데 그 사랑을 도무지 받지 않기에, 그 사랑을 믿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참 완악한 것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자신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도 그래도 안 믿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줘도 힘들어도 그냥 뭐 내 팔자겠지 하고 그냥 자살해 버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으로 가려고 아예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이 임하건 전쟁이 일어나건 그런 것들에게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노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땅은 뭐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분쟁케 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명하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 말씀에 분쟁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자신의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전해서 괜히 교회 출석률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나눔이라든지 나눈다, 그 다음에 분리라든지 분리한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하게 들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는 듯 하더니 그 자리에 통합해야 된다, 혼합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외치고 남성 여성이 혼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화평을 주소서, 이런 단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됨을 봅니다. 나눈다, 분리한다, 선과 악을 나눈다, 진리라는 이런 단어가 뒤쪽으로 슬쩍 밀리는 듯 하더니 통합, 화평, 평화 이런 단어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진리인 양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리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쪽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세에게로 나오라 했을 때, 모세에게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2절 3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이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갈라지게 되고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들을 너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설교 제목들입니다. 어디 대형교회 몇십몇 명이 다니는데도 항상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럼 12 사도들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잘 됩니다 하고 설명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그럼 왜? 그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전하면서 잘 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목숨,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은 외토해 놓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여러분들이 제발 거듭나셔서 소경인 목자를 따라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들은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전쟁 등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의 심판이요. 지옥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미래에 있을 심판인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우리가 이 나라가 죄에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것처럼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앞으로 죽으면은 있을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뒤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심판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면 그 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시요 제사장으로서 지금 세상을 위하여는 중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막 독려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는 사탄을 따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화평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사탄을 따르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진정 참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평화는 곧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1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고문당하다가 살해되는 일 없이 우리가 맡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 외에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붙잡고 말리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나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화평, 평화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임금은 이 땅을 틀어주고 있는 것은 마귀, 곧 사탄인데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한 이 땅의 참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얘기했죠. 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뭐 지진과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지 말라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기에 이것은 곧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사랑해서 말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 때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간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바쁘죠.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랴 저렇게 일하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바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주께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뭐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니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데에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도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도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을 하며 정말 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지금이 말세인지 잘 알고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과 진정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는 믿음의 시기인 것입니다. 또 나라가 어려운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교회들도 나중에 엄청 핍박하게 될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 사회가 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가짜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뒤에 바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곧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은 곧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고난이 있다고 어렵다고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사탄에게 처한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즉
사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마귀에게 시험을 먼저 받았습니다. 참 마귀는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도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도 찾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상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찾아보세요. 이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즉 예수님께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이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권세의 영광은 마귀가 관장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에 계시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가 이건 내 거야.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언제 너한테 줬냐? 이렇게 결코 사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풀어서 사탄을 대적했는데 이렇게 사탄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한테 언제 이 세상의 통치를 너한테 줬냐, 권세를 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권세란 뜻을 찾아봤습니다. 권세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권력, 세력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굉장히 강제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즉 힘을 상징하는데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세란 뜻은 강제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그런 권리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왜? 잠깐 동안.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강제적인 권세를 허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곧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탄을 도와주는 꼴이 되므로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오직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끝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참 빛을 보았고 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흑암이 어디입니까? 흑암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흑암은 그냥 어둠과는 틀립니다. 흑암 굉장히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빛을 보았답니다. 참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죽음의 땅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빛이신 우리가 이 죽음의 땅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받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육신의 장막,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감옥에 갇힌 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세상에서 잘 될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넓은 세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뭐 간수장이 되려고 뭐 세상에서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간에서 나오게 하고 즉 감옥을 뜻합니다. 아직도 이런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무엇을 뭐 기대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망국으로 치닫고 있을지언정 거기에 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사탄에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된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날 때가 되면 항상 제사로 인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비추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항상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옴을 저희가 보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저희가 소망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 평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